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에 오게 돼서 저도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평생의 순례자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시는 중입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고 계세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요? 천국을 향해서. 알기는 아는 거죠, 우리? 네, 우리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방랑자입니다. 근데 천국을 향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주님 만나러 가는 사람답게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요, 싸우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수기를 보면서 그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마치 최종 목표가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내가 잘 되게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셔야 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 하니까.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은 정해져 있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도 약해도 부해도 가난해도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깨끗한 신앙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나누는 이제 첫 번째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요 틀에 다 걸려 있습니다. 도표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 다음 거. 네. 모든 사람은 출생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 걸리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출생했는데 나 안 죽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바로 119를 불러서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림자 땅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에도 그림자가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자기 스마트폰을 자꾸만 보여주는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님 좀 오시라고. 딱 여는 순간 누가 나와요? 손주를 가진 인간들은 자꾸 보여줘요. 여기 손주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만. 손주 있는 분. 예, 손주가 이뻐요? 자식이 이뻐요?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뻐하는 손주도, 그 아이도 죽음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뻐하는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 땅이에요. 어두움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걸까? 여러분, 있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출생하면 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틀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도표를 보겠습니다. 출생해서 죽기 전에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여러분의 교회 이름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어떻게 되냐면 놀라우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문이, 담이 허물어지는 것뿐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전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뚫고 나아가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순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영성 작가들은 중세시기에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호모비아토르라고 불렀어요. 즉 여행하고 있는 중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으로 가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를 나눌 텐데,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지 잠깐만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책입니다.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고 토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5권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하나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 하나님, 즉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전반부에 소개하고, 후반부에는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지라고 부탁하십니다. 근데 성막을 짓는 이유는 성막 안에 성소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지성소를 짓게 합니다. 그 지성소에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 성막을 짓는 목적을 출애굽기 29장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막을 짓는 이유는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그 백성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건져냈다. 여러분,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천국 가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은 어떤 거냐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남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경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1장에 다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런 솔직한 남자들을 너무 좋아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솔직한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이프가 같이 있는 건 믿어지냐? 아이, 목사님 말이라고 합니까? 얼마나 무서운데 와이프가. 남자분들, 아내가 귀여워요, 무서워요? 장로님들,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말도 못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편들이 안에 있는 거 알죠? 왜 아는 거야?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이거 뭔지 아세요? 육적인 것을 느끼는 데만 익숙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남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걸 믿었는데 성령이 막 살아계신 게 첫날부터 막 느껴져, 그건 미친놈이라고. 왜? 한 번도 영적인 것을 대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안 느껴져야 정상이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잘 들어, 느끼고 믿는 게 아니야. 네가 구원받는 게 느끼고 믿는 거야?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네가 믿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우리가 믿는 바는 느끼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도 느껴서 믿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면 먼저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었으면 내가 한 번도 영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이제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하냐? 성령님과 기도로 대화를 시작하면 돼. 여러분,
부부싸움 하기 전에, 아니 부부싸움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잠깐 밖에 나가 계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성령님 이제 싸우라 그러고 밖에 나가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아니 대답을 좀 해보시라고. 계세요? 나가요? 근데 왜 싸워?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싸우는 줄 알아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늘 무시하니까. 거꾸로 해보세요. 부부싸움은 끝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부부싸움 하기 전에 반드시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주여, 우리 부부가 이제 부부싸움을 한판 붙겠사오니. 주님 아시죠? 내가 아내한테 얼마나 혼나고 살았는지. 오늘 제가 욕 한번 할 테니까 아내가 그 자리에서 한번 쓰러지는 제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라고 그러실까요? 그만두라 그러실까요? 100번이면 100번을 그만두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기 전에 둘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웃고 끝나버려요. 많은 교인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영이시니까.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님과 소통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굿모닝, 기분 어떠세요? 저 때문에 슬프세요? 기쁘세요?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이 계신 걸 못 느꼈다고 하는 남자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계신 것을 내주하시고 먼저 믿어야 할지니라. 그 다음부터 성령님과 대화를 시작하면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소통하며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럼 성령님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도표를 보면, 그렇다면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그 앞에 나면 다 죽어요. 이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죄인이 그냥 나와 안 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 이야기는 이번 집회 때 복음 회복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레위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책인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오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레위기의 제사입니다. 그 다음 민수기, 신실하신 하나님.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오늘 이제 여기를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이거는 우리가 외우고 살아야 돼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대로 되니라. 아시겠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니? 그럼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로 돌아오면 이 민수기는 어떤 책인가? 도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광야 40년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쓰여졌는데 그 중에 민수기는 시간적으로 38년, 약 9개월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에 거의 모든 책은 어디에 있느냐? 민수기가 거의 다예요. 이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순례하는 백성이에요. 약속의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이에요. 또 거기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제 질문해 볼게요. 이 약속의 땅을 따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착실하게 순종했어요?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아는 상식이 뭐예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불평불만이. 이거는 순례가 아니라 방황이 더 가까워요.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도 비슷해요. 그렇게 말 잘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삐지고 돌아서고
그런데 우리가 가난을 넘어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의 은혜로 천국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방황이 줄어드는 거예요. 순종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영생교회 성도들은 그런 방황이 주는, 비틀거리긴 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순종이 더 많은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민수기로 돌아오면,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 1장에 2절 3절만 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세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다 같이 몇 세 이상을 뽑으래요? 20세 이상만 세래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 뭐에 나갈 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민족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의 숫자를 누구를 세냐면 만 2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예요. 왜 20세 이상이냐? 체력이 있으니까, 청년이니까 전쟁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아직 대답하지 마세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자기 실제 나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실례니까 물어보는 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음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70인데 마음의 나이가 30이면 저는 마음의 나이가 30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3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옆 사람하고 질문 대답을 하는데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어떤 나이를 얘기하라고요? 마음의 나이. 아시겠죠? 한번 대화해 보세요. 몇 살이냐 물어보세요. 네, 됐죠? 오늘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독특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물어봤는데 내 옆에 사람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데 20대라고 얘기한 사람 인간 손 들어봐요. 내 옆 사람이, 자기가 아닌 옆 사람이. 장로님 몇이래요? 뭐라 그래요? 몇 살이라고? 25. 장로님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음의 나이가 25 맞아요? 끝나고 좀 만나시자고 저를. 예? 예. 제가 정정을 좀 해드릴게요. 예. 자, 성경이 20세 이상을 뽑는 이유는 전쟁을 치를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의 나이를 얘기하고 전쟁에 싸울 사람을 얘기할까?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싸울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싸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영적 전쟁을 치는 사람입니다. 죄와 유혹과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깊은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 믿음의 나이가 몇 살이니? 너 믿음의 나이가 몇 살이야? 여러분 대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목사라고 믿음의 나이가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믿음의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80이 됐는데도 5살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유병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다 우유병 달라는 애들이면 그 교회는 힘들어요. 젖병을 물릴 수 있는 청년들과 어비와 아비와 어미들이 많아야 합니다. 매일 유혹에 빠지고 매일 죄에 살고 유치원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너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니? 오늘 20세 이상을 계수하는 민수기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너 믿음의 나이 몇 살이야? 주님, 저는 40년 교회 생활했는데 이제 10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저를 청년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죄와 유혹에 맨날 넘어진 사람 되지 않고 이 죄와 싸워서 나를 유혹하는 죄와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싸울 수 있는 영의 갑옷을 입은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영생감리교회 믿음의 용사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른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아주 늠름한 교회, 든든한 교회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오늘 믿었다 할지라도요, 사탄의 머리를 다 깨부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패배했던 죄를 이번 주에 또 짓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영의 갑옷 입고 나아갑니다. 나를 향해 달려오는 사탄의 모든 괴계는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선포하면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순례자는, 한번 따라갈까요? 순례자는 믿음에 나이가 들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나이가 들어가야죠. 순례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육신의 나이만 먹으면 안 돼요. 믿음의 나이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다가 그동안 죄 열매를 너무 많이 맺었잖아요. 의의 열매를 맺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동하지 않고 장막을 메고 이동해요. 그리고 멈추려면 12지파가 다 멈추는데 정착을 할 때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앉아야 합니다. 다 진을 쳐야 돼요. 어떻게 진을 쳤는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거. 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쳐요. 동쪽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있는 이유는 성막의 동쪽에만 문이 딱 하나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막이, 구약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르우벤이라는 첫째 아들이 이 지파에 첫 번째로 오지 않냐면 동쪽에 유다가 제일 먼저 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의 지파로 오시냐면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독특한 특징이 있죠.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면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겁니다. 이 성막의 가운데 회색 네모 안에 성소가 있고 3분의 1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럼 저렇게 진을 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늘 잊지 않게 해주려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 인생 한가운데 있다. 아멘. 내가 너희 교회 한가운데 있다. 아멘. 영생감리교회 한가운데 계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주님이 한가운데 계실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달려와. 언제나 내 앞에 나와. 여러분, 일주일 지내시다가 힘든 일이 벌어지면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엎드리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힘들 때 누구의 이름 부르자고요? 주여, 아버지 부르면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뭘 보여주냐? 내가 너희 한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영생감리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집에서 마루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주여 부르면 여러분의 가정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문제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주님은 두 번째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순례자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신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셨음을 오늘 믿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선포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밀려나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아멘. 세 번째, 이동할 때는 이렇게 이동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동할 때는 법궤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지파씩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걸 보니까 답이 쉬워요.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맨 앞에 법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지파가 이동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닙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쫓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생이 뭔지 가르쳐 달라고. 60 넘으신 분만 대답해 보세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거 있잖아요. 60 넘으신 분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거 하나 물을게요. 최희준의 노래가 있어요. 하숙생. 인생은 2절. 인생은 벌거숭이. 다 아시잖아요. 주님 인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재미있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제 마음의 생각으로. 너 어렸을 때 심부름 많이 했지? 그럼요. 학교 끝나고 저녁 되기 전에 어머님이 콩나물, 두부 몇 모 사와라. 그럼 돈을 받아서 사러 갑니다. 그 콩나물과 두부를 사오기까지 수많은 유혹을 이겨야만 사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뭐냐면 12시에 만나요. 이 대답을 하는 인간들은 다 60 넘은 거예요. 다.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그거 비쌌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싼 게 나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너무 맛있는 게 있었어요. 누가바. 아까 일부에 물어보니까 지금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누가바. 그게 그 당시에 5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부를 사러 가면서, 콩나물 사러 가면서 거기서 브라보콘 하나 먹고 누가바 먹고 다른 거 먹으면 이거 못 사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욕을 다 물리치고 콩나물 두부를 다 사가지고 집에 어머님한테 와서 어머니 잘 사왔습니다 할 때 이 뿌듯함, 모든 유혹을 이거 사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연상나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인생이 뭔지 아니? 내가 너한테 부탁한 심부름 잘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인생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맡기신 심부름 잘하고 주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지 말고 주님이 맡겨두신 심부름을 잘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자 여러분,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아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맡기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성들 중에 50세 넘은 아주머니들, 제발 남편들을 무섭게 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주께 복종하듯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들이 주는 아니지만 주님처럼 좀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제가 남자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남자들만 아멘. 우리 주님이 맡긴 심부름을 잘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큰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맡긴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누굴 따라갈 거냐는 거예요. 정착할 때, 걸어갈 때, 이 두 가지를 통해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을 쳤을 때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위에 성막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몰라요. 모세를 너무 괴롭힌 거예요. 그때마다 모세는 어디로 갔냐?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죽여달라고. 내가 얘네를 다 낳습니까? 200만 명. 말이 많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장로들을 세워서 70인을 세우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업무를 나눠줍니다. 얼마나 불평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막이 없는 거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면 사람들 말만 남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이때마다 우리 모세는 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면 다시 첫 번째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딱 갖고 와서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만 명의 말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없었으면 모세는 절대 못 데리고 가요. 사람 말에 치여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사람 말이 많아도 주의 말씀 한마디가 임하면 말씀이 말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례자는 말씀으로 사람의 말을, 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교회가 승리한 길은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통치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말씀이 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림에서 제일 먼저 이동할 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다.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이끄는 것은 내 머리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 주님과 성령님 뒤를 쫓아가야죠.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죠. 사람은 이렇게 첫인상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윗감이 왔다, 며느리감이 왔다, 몇 번 보면 허락하십니까? 몇 번 보면 여러분 허락하세요? 보통 나는 20번은 봐야 된다, 있어요 없어요? 보통 사위나 며느리감을 구할 때 자기 자녀들이 데려오면 한두 번 보고 예스 합니다. 신기하죠? 살아가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 초면이죠? 편안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털털할 것 같아요? 까다로울 것 같아요? 성가대, 네? 크게 안 해도 들려요. 까다롭다고 얘기하는 인간들은 까다롭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죠. 저는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의자 하나도 똑바로 안 나 있으면 예배를 안 드려요.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초창기에.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논리적이길 좋아해요. 여행 갈 때 호텔 예약 없이 그냥 가자는 인간들 제일 싫어요. 그분들은 저랑 다녀야 돼. 다 예약해놓고 다녀야 돼. 제가 LA에 있는 교회를 2번 집회를 갔는데 이 교회는 1000명까지 부흥했다가 700명, 다시 800 올라갔다가 600명, 이렇게 자꾸 1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첫 번째 집회고 두 번째 특세를 갔습니다. 특세를 2, 3일 한 다음에 목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 같이 갔는데, 목사님은 많은 교회를 다녀보시고 목회자를 도와주니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는지 좀 보이지 않냐고, 그걸 좀 얘기해 달라고 아침 먹고 저희를 커피숍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랑 서당계 30년 이상 넘어가지고 제 아내도 다 보이는 거예요. 저를 툭 치면서 빨리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7가지는 보인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12개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숍에 앉아서 말을 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주님이 목사님 부부가 이런 질문하는데 제가 무슨 말 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눈을 뜨고 기도하는 중에, 왜 말 안 하냐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을 나눠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사모님 개척하고 10년 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얘기를 전해주시라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전해주는 순간 그 커피숍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리로 12가지를 얘기하면 고쳐지겠습니까? 교회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생감리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하나님을 언제나 왕의 자리에 중심에 두고 우리 교회는 주님 뒤따라 가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익산에서 너무너무 귀한 교회로 영생감리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